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습니다. 이 4장에 보시면은 이 보아스가 날이 밝게 되었을 때 지난 밤에 룻에게 약속한 일을 마무리하려고 성문에 앉았습니다. 이 당시의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공개적인 재판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계약을 맺는 그런 장소가 당시에는 성문이었습니다. 성문에서 이 보아스가 기다리는데 마침 이 나오미의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 기업 물을 자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아보십시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무개 씨가 와서 앉았겠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그 기업물을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성읍의 그 장로들, 그 어르신들을 10명을 함께 초대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성문에 앉아서 보아스가 자초지종을 아무개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형제, 친족이죠. 이 보아스나 이 아무개 씨나 다 친족이에요.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내놓았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이 나오미에게는 사실은 소유가 없었고 또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남의 밭에 그 이삭 줍기를 통해서 그 며느리 룻이 그 이삭으로 주어서 연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나오미에게 그 소유의 땅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겠죠. 아마도 그것은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와 사람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혹 그 땅을 잃었을 경우에는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는 모압으로 오래전에 이민 가면서 넘어갔던 그 땅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1차적으로 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 물을 일을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친족 순으로 해서 1순위 되는 사람을 먼저 그 역할을 담당하십시오라고 보아스가 요구를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4절 내용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만일 당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 물으려면 물으십시오. 만일 당신이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분명히 내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1순위 기업 물을 자이고 나는 당신 다음이요. 지금 4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드린 겁니다. 지금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순위 되는 사람에게 당신이 1순위니까 이 나오미의 집 그 기업 물을 것을 먼저 물으려면 물으십시오. 당신이 1순위고 나는 2순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아무개 씨가 어떻게 합니까? 선뜻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다가 불과 얼마 안 가서 이 사람이 바로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업 물으지 못하겠다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아무개 씨가 이렇게 금방 딴소리를 하는 걸까?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예, 아멘. 거기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고 금방 딴소리를 해요? 그렇죠. 자기에게 지금 따져보니까 손해가 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나오미의 그 땅을 기업 물어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면 나에게 이득이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는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엘리멜렉의 그 소유지를 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소유지를, 그 소유권을 이제 자신이 갖게 되면은 그 소유지의 땅을 경작해서 소산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그 기업을, 그 땅을 자기가 살면서 그 지불해야 될 그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또 그 늙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 이 여인의 소유권에 이제 1순위가 있으니까 이 여인을 자신이 그 먹여 살리는데도 충분한 소산이 있을 거라, 이렇게 계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그렇게 선뜻 오케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그 기업을 물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나오미의 며느리인 그 며느리도 당신이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인의 그 책임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기업 물은다라는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충분하게는 다 이해를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있지만,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기업 물을 자로서 이제 그 땅을 사게 되면은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밭을 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만일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이제 기업을 물게 되면은 그 며느리 룻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아들이 태어날 경우에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가냐면 이 1순위 이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갑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소유권이 그 아들에게만 넘어가는 것으로도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더 문제는 그 아들이요, 이 기업물은 1순위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이잖아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땅을 사서 그 값을 지불해주고, 그래서 나오미만 먹여 살리면 충분히 좋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괜찮은 거다, 거래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케이를 했는데, 거기에 룻까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룻을 책임져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명의로 땅을 줘야 되고, 더군다나 그 아들은 자기의 이름에 올리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인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땅도 잃고 그 아이도 잃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손해나는 거죠. 그 돈은 자기가 다 지불해 놓고 자기가 얻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게 6절이에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이 아무개 씨는 자기가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1순위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깁니까? 2순위 보아스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라고 떠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아무개 씨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좀 인정머리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저는 이 사람이 상당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잔머리로 사리가 밝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책임졌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이익이 크다 생각하면 그것을 담당하고 그것을 얻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열심을 내가다가 혹시라도 그게 자기 이익에 부합하고 그래서 손해라도 끼치게 되고 부담이 생길 것 같으면 그걸 그냥 역할을 포기하고 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이 아무개 씨의 사고방식인데 사실은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상식적으로 내가 그걸 떠맡아서 내 돈을 지불해서 샀는데 그게 내 소유가 안 되고 남의 소유가 된다 그러고 또 더군다나 그 며느리까지도 책임져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내 아들이 아니고 남의 아들이 된다면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사실 세상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아무개 씨에 대해서 우리는 뭐 안 그런 것처럼 이 아무개 씨를 비난할 수 있을까? 사실 뭐 세상의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도 다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보아스, 나오미, 룻 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 씨요. 그래요. 아니 이렇게 기업물을 1순위인데 그럼 보아스보다 더 앞선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아무개 씨라고 불렀을까? 참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왜 아무개 씨라고 불렀을까? 이름을 더군다나 이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1순위 더군다나 자기 친족인데 그 사람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아무개 씨여 이리로 와서 앉아보십시오 하면서 그 이름을 아무개 씨라고 불렀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혹시 지금 이 사람이 딱 우리가 봐서도 좀 잔머리 굴리고 또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성경을 읽게 될 그 후손들이 그 아무개 씨가 누군지 알고 그 후손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좀 가문에 좀 이렇게 부끄럽지 않겠어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신학자인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본문을 흥미롭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지금 이 아무개 씨는요, 지금 이 나오미와 룻 그리고 그 집안을 자신을 통해서 그 집안이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남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의 이름도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을 왜 아무개 씨라고 불렀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구약의 학자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그 기업을 이음으로 인해서 그 가문을 잇고 그 사람의 그 가문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건데 그 남의 이름을 남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어디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이 아무개 씨는 결국 남의 이름을 내는 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이름도 내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모를 아무개 씨로 그렇게 기록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상에서 볼 땐 상식적이고 또 세상에서 볼 땐 잔머리 굴려서 계산이 빠른 사람,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 이름도 없이 아무개 씨로 사라진다. 이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일리가 있는 해석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누가 이 역할을, 이 책임을 감당합니까? 보아스가 그걸 감당해요. 지금 그 앞장 3장에서 지금 이 룻에게 참 기상천외한 뜻밖의 일을 경험한 이 보아스가 얼마나 그것을 룻을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처리하고 또 바로 그 일을 신속하게 처리합니까? 사실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헤세드라고 그랬죠. 요 정도까지만 해도 잘하는 것인데 그 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 씨는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반면에 보아스는 그 역할을 자신은 이순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이 선명하게 밝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엄청난 일을 이 보아스가 주인공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아무개 씨가 그 책임을 지고 기업무를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름을 아무개 씨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그 4장 마지막 그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보아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족보의 이름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또 그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름은 어디까지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됩니다. 만일 이 아무개 씨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아마 보아스 대신에 그 아무개 씨의 이름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무개 씨는 그렇게 역사에서 이름 없이 그냥 아무개 씨로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우리 인생이 다, 여러분이 다 참 고귀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만일 이 아무개 씨처럼 그냥 역사 속에 아무개 씨로 남아버린다면 참 이게 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거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새롭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고귀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하겠습니까? 적어도 아무개 씨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이름, 이 석자, 그 이름이 하나님께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저는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아무개 씨와 대조해서 이제 이 보아스를 보면 사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개 씨는 손해가 되니까 자기에게 그걸 포기했는데 그럼 보아스에게는 손해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의 이름을 내는, 이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일종의 그 친절과 혜택을 베풀죠. 그게 이 룻기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헤세드 아닙니까? 헤세드. 사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시민의 태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우고 또 힘써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다면 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어지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스의 모습에서 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으로 자신이 손실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죠. 인생은 모험인데 보아스는 그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겠다고 공표를 하죠. 그게 9절 10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뭐라 그럽니까? 보아스가 명백하게 알고 있어요. 자신이 그 기업을 물었을 때 그 룻을 자신이 감당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며 그리고 자손을 낳았을 때는 자신의 자손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애가 아니라 바로 그 엘리멜렉의
그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형제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아스는 자기 이름을 세우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의 이름, 죽은 자의 기업, 곧 룻의 남편의 이름,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가문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예요. 보아스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앞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 보아스의 헤세드, 달리 표현하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본받고 또 따라야 할 그 수준이 어떤 정도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보아스가 되어주라고 부름을 받았지요.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제 자신을 봐도 그 보아스만큼의 그런 헤세드를 감당하고 있는가, 사실 턱없이 부족한 모습 아닙니까? 또 우리가 하루아침에 내가 보아스처럼 살아야지, 주 안에서 행해야지 한다고 또 그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제연금을 하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헤세드를 표현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이 점을 생각해 보고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구역에서나 또 우리 교회에서나 또 고양동, 또 이 지역사회, 이 마을에서 내가 혹 이번 주에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나름대로 작은 것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 보아스의 수준 정도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목회자만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회자에게 다 떠넘기지 마시고요. 목회자에게 나를 대신해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50보 100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다 함께 그 책임을 또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그러나 그것을 너무 큰 목표를 세워서 내가 당장의 보아스처럼 행해야지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든 또 그 이웃에게든 일터에서든 또 구역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또 마을 사람에게든 작은 것이라도 내가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는 것에 그 조금 더 넘어설 수 있는 그 무엇,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행한다면 벌써 저나 여러분은 아무개 씨가 아니라 그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 보아스의 헤세드, 아니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이루어갈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마지막으로 그걸 보면요, 4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거기 13절을 보니까 이제 마침내 며느리 룻,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재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또 재미있는 표현이 소개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며느리의 임신이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축복이라, 이런 암시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미 룻과 그 며느리 둘은 그 나오미의 두 아들과 결혼했었잖아요. 그리고 10여 년을 살았는데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와, 아마 보아스는 나이가 좀 제법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와 이 룻이 재혼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그것은 곧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나오미,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품에 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역사가 그러니까 금방 지나갔죠. 10개월, 1년이 한 절에 그냥 휙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빈손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인데, 기쁨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을 말하라,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그렇게 부르라고 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나오미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일, 아기를 품에 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빈손을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을 여인들이 축하해 주는 거예요. 마을 여인들이 축하를 하면서 며느리 룻이 낳은 이 손자를 통해서 나오미는 생명의 회복자를 얻었고 노년의 봉양자를 얻었다, 이렇게 막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두웠던 나오미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밝게 웃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룻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교훈이 저는 이거라 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사람의 헤세드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지금 이 장면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장대한, 정말 놀라운 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누구의 아버지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이 오벳, 이 나오미가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이 오벳은 다윗의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할아버지가. 역시 우리 이 족보에 밝으세요. 그렇죠. 이 오벳이 지금 나오미가 품에 안은 이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가장 강성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 아닙니까? 나오미가 품에 안은 이 룻을 통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아이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라 소개를 합니다. 비참하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이 한 여인의 인생, 그 나오미의 품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말하자면 극적인 인생 역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정말 이런 역사는 정말 사람이 상상하고 계획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인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보아스가 그런 걸 상상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룻이 그런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주어진 삶의 여건 가운데 헤세드를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헤세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도구로, 그 중요한 디딤돌로 삼으셨던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다윗의 족보까지는 기록을 해요. 그렇죠? 다윗의 족보. 그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한 10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마태복음 1장이 소개되죠. 마태복음 1장에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개되면서 바로 다윗이 소개되고 룻이 소개되고 보아스가 소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역사가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이어져 내려와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취되는데, 이걸 전체를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참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식으로, 아니 지금 이 보아스와 룻과 나옴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어찌 보면 참 힘없고 이 세상에서 무력한 그런 여인들과 또 이 보아스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베푼 헤세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신뢰하는 이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인 거죠. 아무리 지극히 보잘것없고 아무리 세상이 볼 때 정말 무력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의미 있고 값진 인생으로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공동체, 이 공동체야말로 헤세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헤세드 공동체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사시대라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다 어둡고 망하고 깨지는 그런 가장 어두운 시대에 아주 작은 불빛과 같은 한 가정의 헤세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면면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세상이 그 까만 그 사사시대의 흑암 속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겠는가 싶을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이 무력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여인들의 그 작은 그 희미한 마치 성냥불 같은 그 빛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 룻기를 살펴보면서요, 이 나오미 가정의 위기, 아니 그 가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를 보았습니다. 사사기가 사실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기회가 있겠지만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요? 서로에게 베푼 헤세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모델이 있다면 저는 이런 공동체가 아닐까. 비록 우리가 그 수준에 지금은 좀 모자라고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어찌 보면 이 룻이나 이 보아스나 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각 사람의 헤세드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고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헤세드 공동체. 고양제일교회가 이런 헤세드 공동체를 꿈꾸면서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2018년 우리 안에 헤세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주셔서 한 주 한 주 작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구역에서, 또 여러분의 그 이웃들 간에,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작은 소원을 주셔서 한 주 한 주 헤세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 그런 간증,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알알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